아버지여,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듯이 지금 되어져가는 일들이 우리의 고개를 들 때임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주의 영을 부어주시사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라질 것이 아닌 장차 도래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한 번 더 합독할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이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의 애통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가르침 이후에 마태가 이 말씀을 이 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깊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팔복이 어떠한 말씀으로 시작하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무엇으로 마치냐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면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냐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첫사랑일 때예요. 정말 가난할 때입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때에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이 함께 은혜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로 5장 10절 말씀에 있는 이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는 때. 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이 마지막 때에는 특별히 사단이 의를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며 견디고 있는 자들을 미혹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으로 말하자면은 정말 이제 이 마지막 전쟁인 겁니다. 저도 우리나라의 6.25 역사의 그 많은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있지만 특별히 휴전이 체결되기 전에 그 마지막 그런 백마고지 전투라고 기억하시나요? 그 죽음의 땅이라도 좀 더 지켜내기 위해서 낮에는 우리 국군이 점령을 하고 밤에는 또 북한과 인민군들이 중국군들이 점령을 하는 그 싸움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전사자가 나고 사상자가 났는지 모릅니다. 집중되어진 겁니다. 그 마지막 때 그 전쟁이 집중되어지듯이 사단의 공중원세 잡은 사단의 그 공격이 집중 포화가 이와 같이 끼어 기도하고자 하는 주여 오시기를 예비하고 눈물로 씨를 뿌려서 믿음의 장자로서 나에게 속한 내 권속들, 내 친족들, 나의 형제들을, 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실족하게 하려고 사단이 시험하는 때이기 때문에, 미혹하는 때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너희 원수가 가장 가까운 곳에, 너희 가정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있을 것이야. 그래서 그때가 될수록 더욱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고개를 들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라. 너희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16절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말씀이 정말 많은 곳에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찬양할 때에,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많이 표현되어 있는 거룩과 함께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되신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군가 믿게 되어진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우리의 멸관을 벗어드리며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예배의 모습을 계시록에서 그렇게 담아두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져야 되고, 소금과 빛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을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하여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모습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 오심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된다. 그런데 16절에 이것을, 아버지 영광을 돌리는 모습, 소금과 빛이 되어지는 이 모습을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이 말씀을 계시록에서는 너희의 의로운 행실이다, 거룩한 행실이다,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지막 때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모습이 그렇다면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이 팔복 이후에 소금과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이 마지막 때에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신부들의 모습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떠한 착한 행실이, 우리가 참 이 사람 착하다, 이 자녀가 참 착하다, 함께하고 있는 이웃이 정말 착하다, 선하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하는 모습들이 정말 많잖아요. 어떠한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착한 모습일까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창세기 3장 15절 한 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금도 동일할 것입니다.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3장 15절에 약속한 가장 시작이 되어지는 복음이다 해서 원복음이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로 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어떠한 말씀을 주셨다라고요? 바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오래 있다가가 아니라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바로 선포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이 복음을 이루시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 이 모세를 통하여 기록해 하신 이 말씀이 6,000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생겨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요, 더 일찍이 사사들을 세우셨고요, 그리고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셨고요,
성령을 보내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피 흘리는 순교를 통하여서 이 언약을 성취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의 시작입니다. 착한 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책임감을 가지고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셔서 마침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아버지의 그 선한 마음, 이것이 착한 일입니다. 아버지는요, 이 착한 일을 위하여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셨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도 목이 뻣뻣하고 굳은 이 땅의 백성들이 순종치 아니하니까 기필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착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어떠한 사랑을 바라보고 어떠한 사랑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하느냐? 바로 친구를 위하여서,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너희의 이웃을 위하여, 이 공동체에 연약한 누군가를 위하여서 죽을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이 가장 그 친구의 귀한 사랑이고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서 너희는 이 사랑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선한 일, 이 착한 일을 이루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이 일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그 잔을 마십니다. 3번이나 거부하셨지만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중보하십니다. 자신을 찌르는 자들도 용서해달라고 중보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기도로 인하여, 그 선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과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아버지의 이 착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함과 아버지의 인자하심입니다. 이 선함과 인자하심이 무엇으로 증명되냐면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사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베드로가 곧 오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 세상은 이대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조롱하는 자들의 손가락질에 대해서 어떻게 편지했나요? 하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은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야.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너희들이 그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 할렐루야,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의 증거,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노를 바라셨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연약한 모습, 반복되어지는 모습, 말도 안 되는 모습, 감춰져 있는 어떤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위하여 얼마나 더 참고 기다려야 되겠느냐. 내가 이와 같이 은혜를 줬고 응답을 줬고 치료를 줬고 너를 높여주었고 여기까지 인도하였는데 또 지금도 이러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신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요. 우리가 연약했을 때, 잘못했을 때에 어떠한 책망도 어떠한 노도 바라지 않으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왜 그러시죠? 아시는 거예요. 이해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시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선함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인자고 그것이 아버지의 착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어떤 빛일까요?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두 가지 기둥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소금으로. 빛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빛은요 시작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부터 창조하셨다라고요? 빛부터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은요 이런 전등불, 이런 태양빛, 달빛, 별빛이 아닙니다. 근원의 빛이에요. 그냥 빛이 있었던 겁니다. 빛이 있어야 바라볼 수 있고 방향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깜깜한 밤에 집안에 들어와서 가장 무엇부터 하나요? 밥부터 하나요? 손부터 씻나요? 아니잖아요. 전등불부터 켜잖아요. 빛이 있어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빛이 있어야 그것부터 우리의 신앙이 발걸음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팔복이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믿는 자라고 한다면 이 빛을 비춰야 돼요. 무엇이 있음을? 천국이 있음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증명을 할 거예요? 신학으로요? 세미나로요? 세미나로 할 건가요? 성경 공부로 할 수 있나요? 성경 통독으로 가능한가요? 물론 그 빛을 비추기 위하여 아버지의 선함과 인자심을 알기 위하여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기 위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필사할 수 있고 통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함이 아닌 다른 것이 되어지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그냥 꽹가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선하심, 하나님의 착한 일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 이것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빛이 나에게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래 이 빛이 우리 가운데에 소멸된 것이 아니에요. 원래 이 빛은 생명이 우리 코에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이 빛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어 입고 있었지만 수치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옷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게 되어지니까 단절되어졌고, 죽음이 들어오게 됐고, 수치가 드러나게 됐고, 수치를 드러내게 됐고, 시기하게 됐고, 죽여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 빛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살리는 빛,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하는 그 빛,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빛,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게 하셨던 그 아버지의 모양과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수요 예배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빛에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빛은 치료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때 그 은혜를 치료의 광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향기로 인하여 누군가를 치료할 수 있어야지 돼요.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치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게 되어주고, 누군가를 쉬게 해줘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하여 누군가가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었는데 누군가 낯빛이 변해요.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었는데 누군가 너무 마음이 아파해. 그럼 성경의 야고보서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그냥 차라리 재갈 물려라. 그냥 입 닫고 있어. 왜 그럴까요? 그 입의 말로 인하여서 빛이 아니라 칼이 되어지면 누군가를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고, 심지어는 누군가를 더 이상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작은 소자를 실족하여서 넘어지게 할 것 같은 그런 말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정말 예수님께서, 아니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연자맷돌 뭔지 아시죠? 그 연자맷돌을 그 목에 걸고, 저는 지금도 이게 믿기지가 않아요. 그냥 물속에 빠져버려라. 아니 나올 생각도 하지 말아라.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살리시기 위해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선함을 가지고, 인자하심을 가지고 이 6,000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이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기까지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줄 너희가 아느냐? 그 연자맷돌을 메고 그냥 바다에 빠지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와 같이 아프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의 언어는 최고의 언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빛이 선한 눈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말을 안 해도 눈빛만 봐도 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재미있는 영상 여러분들도 한번 다 보셨을 겁니다. 이걸 뭐 재미있다라기보다는 섬뜩한 영상이죠. 옛날에 개장수들이 개를 잡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이 개장수의 눈빛이 얼마나 살벌했는지, 사냥개들이고 뭔 개들이고 할 거 없이 용맹하다는 개들도 이 개장수만 만나면 다 꼬리를 내리고 샤타마우스하고 다 낑낑 소리를 냅니다. 왜 그렇죠? 개장수한테 잡혀가면 끝이거든. 그거 아는 거예요. 살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의 모습을 그냥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그랬어요. 다 죽었어 나한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눈빛이 어떠냐라고. 어떠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를 만났을 때에, 어떠한 실수가 있는 자들을 대했을 때에, 근데 그게 우리의 가정 안에 있고 공동체 안에 있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어떠한 실수를 딱 했을 때에 딱 벌써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할 때 그 모습, 그 살기가 등등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연자맷돌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착한 일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치료의 강선을 우리가 먼저 받았잖아요. 치료의 강선은 비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의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빛을 비춰주라는 겁니다. 이 치료의 강선을 바라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이 빛이 약하다라고 한다면, 아직 꺼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은 고개를 들고 아버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 내가 이 빛을 비추길 원합니다. 치료의 눈빛으로, 치료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상처 가운데 있고 수치 가운데 있는 저들을 품고 섬기고 발을 씻기기 원합니다. 물을 마시우길 원합니다. 저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선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로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의 영으로는 할 수 있사오니 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것이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빛에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말한 시작의 의미와 일맥상통하지만은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선함으로 착한 행실로 열매 맺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방향이 뚜렷해집니다. 어느 방향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같이, 그래서 그 나라를 향해서, 약속한 땅을 향해서 분명한 거예요. 방향이 분명한 겁니다. 방향 설정이 확실하니까 이것을 바꿔 말하면 무게중심이 이제 확실해지는 거예요. 방향 설정이 왜 중요하느냐? 방향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지금 시험의 때를 지나다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창수가 나고 쓰나미가 몰아치고 물난리가 나고 자연계의 어떠한 질서들이 무너지면서 땅이 흔들리는 겁니다. 오늘도 뉴스 보셨나요? 두바이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비행기가 떠다녔대요, 여러분. 두바이 공항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복잡한 공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 그것도 12시간 만에 1년치 강수량이 폭우가 내려가지고 공항에 비행기가 떠다녔어요. 즉 이런 때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있으니까 이 땅은 갈라지고 있잖아요.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키질하는 일이 있을 거다. 다 뒤집어질 것이다.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 예산 땅에 있다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말씀의 서두에 나누었듯이 오히려 더 심할 수 있습니다. 미혹이. 그러나 그때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결론이, 아버지의 선함이 분명히 설정되어 있으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마치 나침반이 어느 곳을 향해 하고 있는지가 늘 동일해서 그것을 가지고 선장이 다시 방향 설정을 다시 할 수 있듯이. 그러나 이 방향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시 어느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더 사나워지는 겁니다. 더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더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빛의 속성 세 가지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선함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선한 목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수의 앞에서 기름으로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부어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고 마침내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빛의 속성을 가지고 착한 행실을 모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세상의 소금이구나, 빛이구나, 정말 세상의 빛이구나, 저기 가면은 안식을 얻고 저기 가면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저곳에서 함께하고 싶구나, 저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인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교회를 보고, 이 열린 하늘문 교회를 보고 왔더니 그 교회 기도한다, 한정남 목사님이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 해서 갔는데 더 싸워, 더 시기해, 똑같아. 거기 갔더니 기도하는 것 같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더니 똑같이 욕하고 시기하고, 마찬가지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 거죠? 우리 안에 착한 행실이 아직 회복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잃어버렸거나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모습, 빛의 모습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모습이어야 한다. 시작의 모습이어야 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모습이어야 한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치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이곳에 왔을 때는 더 마음이 복잡해. 내가 다시는 이제 교회에 교자도 꺼내기 싫어. 내 앞에서는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마라고 한다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 아닐까요? 이 마지막 때에 살펴보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요즘에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찬송을 하는데 찬송가 가사마다 마음에 대한 찬양, 찬송의 시들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천국에 대한 이 시인들의 고백이 그렇게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이전에는 저도 몰랐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찬송가가 아버지의 성령의 정말 깊은 감동으로 지어진 그런 아름다운 시들이다 보니까는, 그런 곡들이다 보니까는 결국 무엇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고 우리의 마음. 왜 우리의 마음이죠? 원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착한 마음이었습니다. 영광으로 옷 입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곳에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찬송시의 구구절절이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마음을 회개하라고, 마음을 돌이키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자고 그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5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 아니냐, 그 보좌 앞에서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드리면서 구원하시며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부를 수 없는 그 모세의 새 노래를 그 보좌 앞에서 올려드려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 모습이, 결론이 착한 행실인데 그 착한 행실의 증거가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을 비치고 있느냐,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밟는 그 땅 안에서 그 빛을 비치고 있느냐.
그래서 14절에 우리 14절 말씀을 합독할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숨겨지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 혹시 요즘 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손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손절했다, 손절 당했다, 손절하십시오. 빛이 되어지면 손절 당할 일이 없습니다. 딱 한 곳으로부터 손절 당해요. 사단으로부터. 왜냐? 사단이 감당할 수가 없거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입니다. 빛이니까 박해할수록 핍박할수록 더 빛이 나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사단이 손절해 버리는 겁니다. 저 교회는 손절해야 되겠다, 건들지 말아야 되겠다. 조금 내가 흔들러 보려고 했더니, 뒤집어 보려고 했더니, 미혹하려고 했더니 더 모이게 힘쓰고 더 주의 이름을 부르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고 저기는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낫다. 이와 같은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숨겨지지 못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손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거예요.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어려운 일 당했더니 그 사람에게 중보 요청을 하고 싶고, 고민이 생기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고, 그냥 그것 잊어두지 않으면 그 사람 옆에만 그냥 함께하고 싶고,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고. 빛의 모습이에요. 숨겨지지 못한,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낙심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만 생각해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새 계명을 지켜서 빛이 되어질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제서야 비로소 착한 행실을 통하여 빛이 비춰졌을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너희가 나의 신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의 하나의 증거의 모습을 세상의 빛이다. 두 번째는 먼저 무엇을 기록하고 있죠?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13절 말씀도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살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도 그 유명한 그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옛날에 왕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물건을 가지고 오는 자에게 나의 딸과 혼인할 수 있게 해주겠다, 가장 큰 상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진귀한 보물을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에 가져온 게 무엇이라고 그랬죠? 소금이었어요. 아니 그 스나디에 흔한 것 같은 그 소금을 가지고 왔더니 사람들이 다 냉소가, 그리고 저게 가장 귀한 거라고, 나는 목숨을 걸고 어디 가서 배가 파손하는 죽음을 무릅쓰고 이걸 가져와도 나는 아니라고 그랬는데, 너는 이제 왕을 조롱했으니 너는 이제 죽었다. 그런데 왕이 손뼉을 치면서 그 가장 큰 상을 줬다라고 그랬나요? 그 약속대로 딸을 왕비로 줬다라고 그랬나요? 왜냐하면은 이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음식에,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음식에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또 이 소금이 없으면 그 음식을 그 시절에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패하게 되어지니까. 가장 귀한 겁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금이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존재냐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를 찾아오게 되어진 동기가 있어요. 나아만 장군 이방 왕이잖아요. 그 이방 왕이 이제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어졌을 때 이제 뭐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자 사환이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그 여자 사환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라고 하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듣고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시작이 무엇이었죠? 엘리야에게 가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자극히 작은 한 말이었지만은, 복음이었지만은 나만 장군을 살렸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한 이 3장 16절의 하나님의 선함에 대한 원복음,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소금과 같은 모습이에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겠다라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저를 비롯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겠다, 주의 영광의 날에 저 공중에 주와 함께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자리에 모였지만은 모두 다 성경에 말한 대로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게 되었나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나요?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하신 겁니다. 대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 제가 이제 조금 더 젊었을 때에, 정말 어리고 젊었을 때에 교회학교 교사를 할 때 이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이 대속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하다가 그때 이제 한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들이 어디 놀러 갔어. 근데 그 놀러 간 장소가 저기 63빌딩이야. 63빌딩 보면은 거기 엄청나게 큰 유리 알지? 다 알고 있다고 그래요. 그거 엄청 크고 밖에서 보면은 막 빛이 나는데 안에서 보면 또 밖에 보이고 그러잖아. 그 한 장 얼마나 비싸겠어. 너희들이 놀다가 그 유리창을 깼다고 치자. 너희들이 이 유리창 값을 칠 수가 있어 없어? 애들이 다 어린 나이에서 벌써 막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큰일 났다라고. 근데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분이 누구지? 아빠요, 엄마요, 막 이러는 겁니다. 맞아. 아빠, 엄마는 왜 능력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사랑하니까, 너희들이 경찰서 가고 감옥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값을 치러주시는 거야. 대신 돈을 내어주시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핏값을 그렇게 치러주신 거야. 이게 적정한 비유였을까요? 이렇게 이제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어요.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에 짓고 있는 죄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가 연약한 넘어질 수 있는 죄에 이르기까지 다 청산할 수 있다라는 것, 다 청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죄를 지으면은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들킬까 봐. 특히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뭔가 거짓말을 하거나 뭔가를 훔쳐온 일이 있었어요. 뭔가 너무 갖고 싶은데 엄마가 안 사주니까 훔쳐온 일이 있습니다. 그거 훔칠 때도 엄청 심장이 뛰었고요. 그리고 들킬까 봐 또 엄청 심장이 뛰었었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해주셨다라고요? 용서해 주셨다. 그 죄를 고백하면 다 용서하여 주신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주신다? 기억조차 하지 않아 주신다. 그래서 다 이뤘다라는 겁니다.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린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인가 기억나잖아요. 용서한 것 같은데 솔직히 기억에서까지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작은 능력, 이것을 우리에게 보시겠다라고 했냐면,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다라고 했냐면, 다 이루시겠다고 약속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성전 삼고 계시겠다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몸을 예수님께서 성전 삼고 계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라는 것이 여러분 립스가 아닙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함께하여 주지 않았다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주의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성전 쌓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주의 오심을 기다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작은 것 같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거 작은 것 같아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과연 들어주실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뭐 한 40일 금식하고 뭔가 엄청난 사역을 열매를 가지고 좀 앞에 나가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고 예수님이 너희의 안에 계시다. 작은 능력이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저의 억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하여 줄 것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작은 능력이에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와 함께하는 자들, 그래서 이 성령 열매를 맺는 자들을 향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 생명이 영원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빛이 있게 되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역할이 살아있는 역사예요. 살아가게 하는 역사입니다. 영원히 살아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에너지가 썩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착한 행실은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빛과 소금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는 이 증거가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고 그랬냐면은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다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누구를 찾으시냐면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누구를 찾고 계시냐면은 추수의 일꾼들을 찾는다라고 그랬어요. 곡식이 희어져 추수할 곡식들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마지막 때를 보세요. 얼마나 연약한 자들이 많아요.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 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한 해 동안의 자살의 통계를 보니까요, 이게 사실인가 싶습니다. 하루에 40명 가까이 자살을 합니다. 오늘 이 하루만 40명이 자살을 한다라고요. 여러분 이거 1년으로 계산해 보세요. 이거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원하신다라고요. 그들에게 누군가를 보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왜 자살을 하고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마음에 그 깊은 상처를 누군가 단 한마디라도 소금이 되어져서 빛이 되어져서 그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 빛의 역할을 했다라면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고요. 그래서 그 자살을 예방하고자 하는 자들이 그러잖아요. 그 자살의 그 신호를 보낼 때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의 이야기를 들어줬다라고 한다면,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의 아픔을 이해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단위의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추수의 일꾼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빛과 소금이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지 않는다라고요. 살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에 대한 그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죽기 전에는, 어떤 극한 고통 속에 사람이 죽기 전에 자신이 평소에 낼 수 있는 7배의 힘을 낸대요. 그래서 실제 그런 일이 있잖아요. 뭐 차에 깔려있는 아기를 구하기 전에 엄마가 차를 번쩍 들고 있더라고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살리다 보니까는 7배의 힘이 나는 거예요. 그 2톤에 가까이 되는 힘을 그 연약한 엄마가 번쩍 들어 올려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그와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이 생명이.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착한 행실이다. 그 착한 행실에 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금과 빛이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를 팠는데도, 자기를 떠나가는데도, 자신을 부인하는데도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이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다른 것이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영혼을 향한 이 뜻,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던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는 지금도 선함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이고 이 교회예요. 용서였고 은혜였고 긍휼이었고 치료였습니다. 예수님의 중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소금의 역할,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룩한 신부의 예복으로 옷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에 드렸던 찬송,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송한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
제가 소시적에 정말 뜨겁게 기쁘게 많이 들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의 치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저도 이제 제 안에 상처가 있고 짐이 있고 수고하고 모습들이 있고 그랬던 그 눈물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역시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았었던 상처가 나가질 못하게 해요. 그러면 그 상처가 해결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자유케 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디서 자유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치료자가 되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만드셨으니까 가장 잘 아시는 겁니다. 또 왜 그러실까요?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겁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시간 나의 치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다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함을 만져 주시옵소서. 기도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착한 행실이 회복이 되어져서 나의 마음의 중심 안에 빛과 소금이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 빛을 비출 수 있는 아버지의 선함과 아버지의 인자하심의 모습이 나의 마음 가운데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